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몇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너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놓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말씀 제목을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독립 자립. 네. 자, 독 무슨 독이죠? 한자로? 홀로독. 네, 홀로독. 립. 선다. 그렇죠? 홀로 서는 겁니다. 자립. 스스로. 그렇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겁니다. 영적으로 독립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 그렇죠?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사람이 독립의 시간표 속에, 그렇죠? 자립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그렇죠? 자, 육적인 포로 상태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삶이 나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보이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하신 말씀이 너 보이는 것으로부터 독립해야 돼. 맞죠? 언제까지 너 보이는 것만 믿고 살 거야? 그 수준을 넘지 못하면은 절대 못 살려. 너의 영도 못 살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너의 인생의 축복들 다 놓치는 거야. 너의 기준을 이제는 6에서 0으로 옮겨. 이제는 육신에서 독립하라고. 그렇죠? 육신에서 자립하라고.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6에 속한 자에서 0에 속한 자. 왜 이게 전부냐면은 0에 속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렇죠, 인도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 된 겁니다. 6에서 0으로 옮길 때 비로소 흐름을 탈 수 있거든요. 6에 속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계획하신 그 흐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6의 기준을 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흐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흐름 타고 싶으세요? 아멘. 그렇죠? 흐름 타고 싶으면 먼저 자리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자리로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금 기도. 육신의, 그렇죠? 육신의 그 올무 속에, 육신의 그 함정 속에, 육신의 그 틀 속에 꽉 잡혀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소금 기둥과 같은 거거든요. 롯의 와이프가 뒤를 돌아봤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살리는 흐름 속에 집어넣어 주시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육신의 것을 포기 못해서, 그렇죠? 6에 기대버렸잖아요. 6에 기대는 순간, 그렇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그렇죠? 우리의 관점이
육에 속한 자가 돼버리면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소금 기둥처럼 그냥 동상으로 그냥 멈춰서 버리는 겁니다. 움직여야 될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동상처럼 그냥 있는 겁니다. 행위 예술도 아니고. 맞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진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맞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향하신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흐름 속에서 진행하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 흐름 속에 못 들어가냐? 도마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왜 꼭 너의 기준이 육의 기준으로만 다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거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무슨 뜻이죠? 기준이 영으로 옮겨가는 사람. 그렇죠? 육에서부터 독립해서, 그렇죠? 육에서부터 해방돼서 영의, 그렇죠? 자리로 옮긴 사람. 영적 독립을 자립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복되도다. 첫 번째. 그래서 결단이 중요합니다. 어떤 결단? 나는 육에서 영으로 옮길 거야. 그렇죠?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진짜 축복하십니다. 아, 네가 이제 알았구나. 네가 이제 빙산의 일각 속에 너가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았구나. 이 한 부분, 이 좁은 땅덩어리, 그렇죠? 보이는 작은 거에서 너 일평생을 살도록 사단이 눈을 어둡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눈이 벗어나서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구나. 이것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너가 결단을 하고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독립된 자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는 자로 너가 서도록 결단을 했다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는. 드디어 애가 뭔가를 이제는 눈치를 챘구나. 그렇죠. 보이는 세계는 아주 작은 그렇죠.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는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있잖아요.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종말이 있다니까요. 나의 육신도 그렇죠? 여러분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 수명이 있다니까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종말이 있다니까요. 근데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그렇죠? 영원한 것을 네가 붙잡았구나. 이런 결단, 그렇죠? 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영적인 독립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나의 미자립 상태에서 그렇죠? 내가 자꾸 보이는 것 위주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보이는 응답 위주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응답. 자, 여러분 신앙의 발판 10가지 아시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육에 속한 자들은 아직도 육에서 자립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응답이 와야지만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떨어졌어. 그럼 돈이 생겨야지 응답입니다. 맞죠? 건강이 그렇죠? 떨어졌어. 그럼 건강이 회복돼야지 응답입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잘렸어. 직장에서 그렇죠? 다시 복직이 되거나 찾아야지 그게 응답이거든요. 모든 응답이 다 육신의 어떤 보이는 것이 결과로 와야지만 응답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너 돈이 떨어졌어? 돈이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니야. 왜 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네가 먼저 알아야 돼. 그렇죠? 그 근본을 알아야 된다고. 근본적인 이유. 네가 건강이 없어졌어? 너가 삐리리하고 병들었어? 그러면 회복되는 게 응답이 아니야. 왜 건강이 삐리리해졌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은 근원적인 데서부터 너를 고쳐주시길 원해.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너를 그렇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다는 것,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답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근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에 속한 자로서 도마처럼, 그렇죠? 보이는 거에 그냥 치우쳐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근본부터 치유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안 돼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죠. 맞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주셨는데 나는 자꾸만 육신의 방법이 그 옳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커. 너무 갭이 커. 그래서 정말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아, 내가 진짜 자리를 옮기지 못했구나. 자리를 옮기지 못했구나. 이 렘넌트의 시기에 내가 빨리 결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떤 결단? 나의 이제는 믿음까지도 육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영에 속한 믿음. 육에 뿌리를 둔 믿음이 아니라 영에 뿌리를 둔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도마와 같은 그런 불신앙, 육에 속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신앙 고백했죠? 육에 속한 신앙 고백. 25절.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죠? 영에 속한 자가 되라. 다 놓치지 말고 육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위한 결단을 해라. 그렇죠? 결단을 했을 때 비로소 너는 영적인 독립한 사람이 되는 거야. 영적으로. 언제까지 기대고 살 거냐? 그렇죠? 육신적으로 아직 미자립의 상태에 있는 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육신으로 실패하고 망가져서, 그렇죠? 육신으로 지금 미자립 상태에 있는 건 이해는 돼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죠? 아직도 독립을 못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들어오셨다면은 분명 여러분은 첫 단추가 뭔지를 알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단살이 해야 될 게 뭔가를 안다니까요. 뭘 단살이 하는 거죠? 육에 속한, 그렇죠? 그걸 단살이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그걸 단살이 하라고요.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그렇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기준이 단살이 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앉아있는 거잖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결단. 하나님, 영에 속한 자 되고 싶습니다. 진짜. 이 결단을 했을 때 영적인 독립을, 영적인 자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스타트입니다. 영적 독립을 했을 때 비로소 영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려? 너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 못해?
라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지만 독립한 사람에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눈이 열립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사단이 그 눈을 열어주나요? 안 열어주죠. 결단하고 독립한 사람에게 비로소 열리는 게 눈입니다. 비로소 열리는 게 귀입니다. 비로소 열리는 게 입입니다. 영적인 독립을 하고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이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독립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말을 막 하면서 사람을 살려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노는 입에 그렇죠. 지금까지 육의 말을 했다? 미안하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자죠. 독립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독립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안 잡힌다니까요. 육의 것에 안 잡힌다니까요. 육의 말에 안 잡힌다니까요. 그렇죠. 육의 사람들 그 분위기에 영향 안 받는다니까요. 왜? 독립했잖아요. 독립. 영적인 독립, 자립. 이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죠? 오직. 오직.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딱 잡히는 겁니다. 오직. 독립을 했다, 자립했다. 오직. 이제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9절. 영적으로 독립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영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비로소 영적 사실을 보니까 영적인 말을 정확하게 꽂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영적으로 독립한 사람은 영적 사실을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렘넌트들이 지금 시간표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표에. 그렇죠? 결단하셔서 영적인 독립을 하시고 그 독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죠. 열어주시는 눈. 이제 그 눈을 한번 써먹어 보시고 그 귀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 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육의 말만 했다면 그렇죠? 죽이는 말, 그렇죠? 썩은 말들, 쓰레기 같은 말만 했다면은 진짜 영적인 것을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그걸 한번 말해보세요. 살리는 말을 좀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이 꼭 있다고. 그 친구들한테 이걸 좀 흘려보내 보십시오. 이게 전도라니까요. 영적 사실을 진짜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 육에 속한 자는 절대 볼 수 없고 절대 들을 수 없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하여 유명한 역발상. 그렇죠? 이 역발상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정발상이죠.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발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드디어 그렇죠. 바른 흐름 속에서 나오는 발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발상, 세상 입장에서는 역발상. 이 역발상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에 속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답이 없다니까요. 거기서 영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생각을 딱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딱 보세요. 요새 이미 렘넌트 청소년 시기에 영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요새 맞잖아요. 우리 주아도 17살이 되어가는데 요셉도 17살 이미 영적으로 독립했잖아요. 독립했다는 뜻 하나님께서 이미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시잖아요.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활용하든 뭘 하든 영적 사실을 봤으니까 정확한 해석을 하잖아요. 육에 속한 자라면은 완전히 다 그냥 자살,
언제 자살할까? 그렇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영적 사실을 봤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영적인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내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인가? 아닌가? 점검해 보세요. 내 자신을.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역발상하게 하시잖아요. 맞죠? 모든 점술가들,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역발상.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정발상. 이걸로 어떻게 하죠? 살리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잖아요. 경쟁할 사람이 없잖아요. 감히 누구나 경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발상 속에 잡힌 사람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을 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요셉을 통해서 다시 살리고 재창조해내시잖아요. 맞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견디게 하면서. 그렇죠?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길이고 흐름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한번 껴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잡자. 다윗도 똑같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그렇죠?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다윗도 사실상, 그렇죠? 부모, 자기 가문의 집안의 양을 칠 때 이미 영적으로 독립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양 치면서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시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계속 가졌잖아요. 시간표 오니까 골리앗 앞에서 영적 사실을, 그렇죠? 보고 골리앗한테 얘기했잖아요. 영적 사실을 다윗 말고는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군인들, 왕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못 봤잖아요. 그렇죠? 육의 기준에 매여가지고 못 봤잖아요. 골리앗 하나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유일하게 영적 사실을 본 사람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영적 사실을 봤잖아. 그렇죠? 이런 역발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위기를. 그런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미 계획하셨다니까요. 이미 시대마다 이미, 그렇죠, 이런 영적으로 독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니까요. 그 사람을 랩런트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부르심. 여기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맞잖아요. 부르심. 날 왜 불렀는데? 그렇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렇죠? 이미 부르심 안에 성경에 나온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로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살리는 자로 이미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살릴 건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너 살리는 자로 살려면 이런 순서를 거쳐야 돼. 이런 순서를. 살리고 싶다고 그냥 막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다 순서가 있다고, 흐름이 있다고.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그렇죠? 요즘 말로 개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 무시하고, 그렇죠? 육에 속한 그런 내 기준을 갖고 하려고 하니까 다 무너지지. 진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붙잡고 봐봐.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이런 흐름을, 이런 진행 과정을 예비하셨다니까.
그걸 인정하라고. 아멘. 제발 그것 좀 인정하고 좀 순종하고 이 안에 좀 입 좀 다물고 들어오라고. 그렇죠? 자꾸만 이게 뭐 같다, 이게 뭐 같다, 불평하면서.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 좀 입 좀 다물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정하신 방법인데 왜 토를 다냐고. 그렇죠? 여러분 다 이렇게 토를 단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입니다. 왜 여리고를 돌 때 입을 다물라고 했을까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제발 입 좀 열지 마. 그냥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그대로 100% 인정하고 붙잡아 봐. 그게 너의 근본을 먼저 회복시키는 방법이야. 그렇죠? 여리고 돈다. 어떤 생각이 들죠? 응? 저 위에서 막 돌을 던질 것 같아. 본다고 되나? 그렇죠. 그렇죠. 별의별 생각이 다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돌게 하면서 나에게 더 뭘 붙잡게 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붙잡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걸 더 붙잡게 하잖아요. 근본을 더 붙잡게 하잖아요. 말씀을 더 붙잡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젠 우리 랩런트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법으로 붙잡자. 법으로 붙잡고 법을 지켰을 때 법적인 효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법대로 안 하니까 그 효력이 나한테 미치질 않죠. 정말 하나님 법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법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 정말 풀어내보세요.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로 답으로 한번 풀어내보라니까요.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결단.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독립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자립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눈, 누가복음 4장 18절,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렇죠? 영적 사실을 이제 진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위에서부터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역발상. 많은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거를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역발상. 경쟁 상대가 없는 많은 육에 속한 자들이 바글바글하는 레드오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은 블루오션. 게임이 안 되잖아요. 실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살리는 자의 삶, 서밋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아멘. 진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만이라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영적인 독립. 내가 독립을 하지 못했구나. 영적인 자립을 하지 못했구나. 그렇죠? 내가 자꾸만 육에 속한 자로서, 그렇죠? 계속 육에 매여가지고 육에 치우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의 무의식 속에 이런 육의 근성이 남아있었구나. 육의 뿌리가 남아있었구나.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문제다? 그들의 눈이 밝아. 그들이 벗었음을 보고, 그렇죠?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창세기 3장 속에서 내 자신을 보시고 창세기 3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랩런트들 잠깐 기념품을 증정